하시죠. 자, 같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참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연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풀면서 또 사도행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각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 뭘로 축복하셨죠? 신앙 고백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고백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사역의 전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앞뒤 물물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생각나요?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직접 예수님 측은거리에서 보고 배우고 익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로 와야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디로 내려왔어요?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가슴으로 깨달은 거예요. 가슴에 또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이 찬양은 제가 잘 알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송주영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받았죠? 권사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전사님이 제가 주라고 그러니까 안 줬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아멘. 듀나미스, 권능,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뭘로 인해서 임해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두려움은 저리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를 전해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과거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때 시대에는 여러분 이 어부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어떤 직업군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어부들은 못 배우고 많은 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어떤 직업군이 많았다고요? 어부들이 많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은 뭘로 해요? 지식으로 해요? 지혜로 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고 너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또 더더욱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빼놓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적인 것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요?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뭐예요? 머리에서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거의 성경학자 수준이에요. 그죠? 보세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대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을 베드로라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알게 한 것은 베드로가 뭐 무슨 신학을 공부했어요? 아니면 신학자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것처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알게 하면서, 아,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쫄보잖아요. 야, 이거 말 잘못했다가 걸려들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했던 베드로가 이 모습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위축될 수도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뭐가 임해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쯤은 내가 한순간에 제압해버리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들 취한 거 아니야? 낮술 먹었나? 그러면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때요? 아니, 여인이 야,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내가 예전에 너 예수의 곁에서 너를 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Oh no,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뭐만 바뀌었죠?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에 따라서 그의 삶의 환경을 어때요? 삶의 환경에 위축되기보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어요?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말로써 또 내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과 말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게요, 제가 처음 설교한 게 군대에서요. 군대. 이제 우리 주성이가, 제가 군 생활했던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성이가 1사단 그리고 또 15연대, 제가 원래 1사단 15연대 포병대대에서 맨 처음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의 소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근데 여러분, 제가 부대 배치를 딱 받고 났는데, 제가 원래 공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나왔는데 수학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대 나오니까 정보병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정보병, FDC 정보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어떤 각도에서 쏘고 어떤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했을 경우에 이 포가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값을 공식에 대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계속 거기 있었으면 탈영했을지도 몰라.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남아 있을 수 없었어요. 진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좌표 따는데 이런 이 삼각 자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이게 있거든요. 아무튼 있어요. 그걸로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아직도 여기가 부풀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맨날 맞았어, 맨날 맞았어.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구세주와 같은 제 정훈 참모장님께서 저를 측은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사 저를 군종병으로 발탁시켜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신학생도 아니었고, 저는 뭐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일반 공과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대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게 맞아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괴롭힘 당하는 게 맞아. 근데 거기서 왜 제가 군종병으로 갔냐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정을 했는데 부대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군종병도 안 나오네. 전도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때 이 중령이었던 이 참모장 한 분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같이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제 2등병이 중령 무궁화 2개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상상이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철호야, 네가 전도사해라. 그래가지고 저보고 새벽에 네가 설교해라. 그럼 내가 들을게. 그러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내비게이터에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제자 양육을 받았거든요. 말씀 훈련을. 그래가지고 그 말씀 훈련 받았던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새벽 기도 인원이 7명, 뭐 10명, 1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더니 야, 철호야, 너는 FDC 정보병 하지 말고 너는 뭐 해라? 군종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발탁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저는요 원래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몸으로 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말로 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 말로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득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냥 몸 잡고 하려 안 하려 이러면 모를까. 그냥 말로써 이렇게 뭔가를 설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 적성에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선교한국이라는 곳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선교한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처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쓰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오늘 베드로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웠어도 더 많이 배웠어요? 배웠어요.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해주셨다? 성령께서 해주셨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방송실 시작.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되죠? 구약 성경을 베드로가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첫째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약을 알죠? 어떻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구역장을 맡고 구역 강사를 맡았는데, 목사님 제가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능력, 그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뭐를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다. 놀랍죠.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구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그 신약은 헬라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보시다가 저에게 모른다고 그래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그때는요 여러분 이런 번역본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누가 해주셨다? 성령께서 해주셨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 말씀의 내용과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고 그리고 그 후로 700년에서 1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풀어서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된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왜 할 게 없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앉았냐. 제일 힘든 게 이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이건데. 근데 제가 언젠가 그 한마디 했죠. 그런데 가장 보람된 일인 거는 사실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된다. 된다. 돼요.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시간적 갭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맨 앞에 1장 3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씀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끝절에 마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화장지가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파피루스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파피루스, 여러분 두루마리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메시아 대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인용해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한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편 8절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두 선지자 아니면 두 예언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 다윗의 예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두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전혀 둘이 짜고 팠겠어요? 둘이 상의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인 갭도 있고요, 장소적인 갭도 있어요, 환경적인 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예언이 하나를 향하고 있으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예리한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뭐보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여도 생각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못 바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야, 우리 자식 녀석이 너무 부정적이야.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불평불만해.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영하다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녀석의 머리를 좀 쪼개서 이 녀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고 이 녀석의 생각을 좀 도려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된다. 여러분, 말씀은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조명해줘요? 성령께서 조명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풀어지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는 순간,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하지?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해요?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네, 띄워줬네요. 네, 감사해요. 방송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받으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리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누구의 삶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여러분,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다행이네, 감사하네. 다 반주예요? 찬양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앉아서 할 거예요? 예, 그래요. 잘 불러주세요. 이게 조금 랩 비슷하게 돼 있는 거라서 제가 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 땅땅땅땅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음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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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성령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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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 저들의 삶의
감당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심령구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듀나미스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11조 예물 최지은 지사님, 김명성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이서인, 이서영, 김예은, 대왕, 예진, 송은실 집사님, 오윤술, 오해솔, 김수연, 김주연, 김진민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감사헌금, 남준희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1교구 4구역에서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또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